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도전과 비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또한 남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번도 남을 비판한 적이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없으실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비판을 받아본 적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역시 이 또한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비판을 받거나 비판을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비판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치명적인 손상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비판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만약 비판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산조각이 나게 되고 낙담하게 되며 결국은 의욕이 상실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사실상 올바른 비판이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비판은 사실상 비판이 아니라 험담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과 또 주님 안에서 경건한 성도들조차도 비판을 받게 될 경우에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험담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과 그 상급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비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들로 항상 존재해 왔었던 것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비판은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확고히 하고 믿음을 단련하는 놀라운 기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하셨지만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험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비판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서 여러분 벗어나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떠나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비판을 듣지 않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피하려면 이처럼 세상과 단절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멈춰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에서 앞장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격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으셨어요. 한 명 한 명을 다 살피시고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시야와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로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의 어떤 포성과 총알이 빗발치고 여러분의 모든 이웃과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에 두 눈과 귀를 막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비판을 견디는 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먼저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판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관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 승진한 일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방해를 한다고 우리 자신이 느끼고 있다면 그냥 개인적인 비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도드라지게 꺼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바른 성경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성경적인 진리, 또 교리적 실행, 성경적인 윤리와 또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누군가가 만일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과 또 믿음에 대한 비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비판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격노하고 대단히 격분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사 앞에서 일러 말하기를 이 나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내려 하는가? 그들이 불탄 건물 파편의 무더기들에서 돌들을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였더라. 이때 아몬족 토비아가 그의 곁에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바로 그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가 실로 그들의 돌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자, 느헤미야기를 읽게 되면 성전이 보수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항상 외부의 비판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외부의 비판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격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건축했던 바로 그 일이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어요. 내가 반드시 두고 보겠어. 그것이 잘 되나 한번 보겠어. 라고 비판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몸집이 작은 여우 한 마리. 성경에서 대부분 여우가 등장하면 이것은 쉽게 애워쓰는 죄들을 대표하는 일들입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했었던 어떤 건축한 일에 대해서 여우 한 마리가 올라서더라도 무너진다는 비판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거예요.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판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그러한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싸웠었던 모든 것들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적 실행을 단행한다면, 순종한다면 그런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는데 그것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비방과 음모, 협박으로 이를 막으려고 시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비판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음모를 꾸몄으니 와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것을 방해하려 하였더라. 실제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치열하게 벌어지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도 성경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렸고 그들 때문에 주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대를 세웠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는 비박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거짓 음모 속에서 자신이 받은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전령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노라. 그러기에 나는 내려갈 수 없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것을 남겨두고 너에게 내려가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선언했던 것입니까?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노라. 그렇기에 나는 내려갈 수 없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여러분 단순한 자기 체면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확고히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의 증거가 표명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조롱, 유혹보다도 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매우 귀중한 소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들이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귀는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때로는 여러분의 피곤함, 홀로 서 있는 외로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사명에 대한 평가 대상은 결단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비판과 험담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권면은 형제 자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 식별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권면은 대부분 따뜻합니다. 존중과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험담과 비난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이것은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상처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한 험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성경적인 권면들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식별 가능하시겠죠? 대부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비판과 험담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매우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올리기 전에 그들은 그들 자신부터 심판의 자리에 올려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교회 내에서 그렇게 비평하는 일이 오히려 험담에 가까운 일들로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다라고 몇 단어, 몇 구절 가져와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만족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성경교사나 지역교회 목회자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무 번역본이나 쓰더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따르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의 규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에요. 누가 아무 성경이라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수호하라고 말씀하셨지. 누가 아무 번역본이나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속삭임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교사가 누구든 그 지역교회 목회자가 누구든 그러한 말을 발설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평을 들었어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세워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고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비판과 심판 대신에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는 수많은 비평과 비난과 모든 부분들을 식별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인가? 만약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벗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복장이 뭐가 중요했어 라고 해가지고 모자 벗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주는 권면은 오히려 사랑과 온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마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런 비난과 여러 비평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권면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식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비평이라면, 비난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의욕과 모든 열정을 식게 만드는 일이면 그것은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온 일임을 여러분 분별해서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비판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출처를 분명하게 식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참되고 선한 비평은, 또 참되고 선한 권면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비판이 건설적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성경과 성령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체득했었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 이게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어. 이게 지식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서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일치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결합하여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단명 과제로 주셨어요. 권면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서 내가 음란하고 세속적인 모든 영상문을 끊어요. 세속적인 음악들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크나큰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알게 되셨어요. 그런 깨달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성경적 실행을 했더니 내가 그때 체득했었던 놀라운 체험들, 그것이 바로 지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식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항상 겸손함을 겸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비판은 우리를 세워주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선포되거나 교제 가운데서 주어지는 권면을 날카로운 메스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비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꾸짖음을 듣는 것이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꾸짖음, 그러한 권면을 듣고 계십니까?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바로잡음과 권면인지를 판단하려면 그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과 온유를 통해서 내게 주고 있는지를 식별해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근거한 비판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제품들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지? 이럴 때 어떻게 처치를 하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계기판에 뭔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등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것이 사랑과 온유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식별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권면이 바로 그러했습니까?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러했습니까?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온 지혜로운 그 성도의 권면이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케 만들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비판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헌담일 것입니다. 대부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냐면, 우리가 딱 알아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다가와서 형제, 자매, 내가 당신한테 고민할 것이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 양 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독소들이 가득하죠. 잠언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의 면전에서 떠나가라.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도를 숨기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비평이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에요. 저는 일찍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요, 또 러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었던 성경적 진리들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말씀보존학회와 성경침례교회를 떠났던 것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번역했었던 그 번역자가 성적으로 타락했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악행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숨겨져 온 채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권면하고 있던 대로 그들의 면전에서 떠나갈 것을, 떠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였던 것이죠. 잠언 2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아질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그런 성경침례교회의 배교를 바라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저처럼 실망하여서 성경적 성배를 단행했던 사람들, 아니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나 두고 봤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남기로 결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동의하고 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됐냐면 그들과 똑같아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영들 가운데에서 잠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비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바로 비난과 험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그 의도는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잠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아니하면 그들의 잠은 달아나느니라. 이는 그들이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비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악한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결단껏 쉬지 않습니다. 휴식하지 않아요. 잠들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다 실패하고 패망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이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돼요. 성경은 그들에게 경고한 후에 관계를 끊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의문들과 족보들과 쟁점들과 율법에 관한 분쟁들을 피하라. 이는 그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 이단인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 후에 거절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각 구원받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내에 성숙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이런 사악한 자들과 격리시켜야 됩니다. 잘 단둘이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하나님과 싸우다가 드디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했었던 그 교회에 연륜이 상당한 형제가 그 각 구원받은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언해 줬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을 가장 먼저 실망케 하고 믿음 안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는 마귀가 아니에요. 바로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이 말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면서 뱀의 독과 같은 말을 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자들의 험담과 비난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이는 우리가 멸시받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그들의 비방을 그들 자신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그들을 전리품으로 내어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가 당신 앞에서 지워져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당신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이다. 자, 느헤미야가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난과 헌담을 들었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달려가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서 그 찢겨진 마음을 꺼내놓고 쏟아내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한번 따져보자. 내가 잘했나 네가 잘했나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히스키야 왕에게 위협의 편지가 왔어요. 내가 너를 죽일 거라는 어떤 그런 협박성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어떤 선택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줬나요? 히스키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히스키야가 전령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과 가족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구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소리쳤습니까? 부르짖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히스키야는 주의 집 안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 앞에 펼쳤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았었던 그런 비판을 받았을 때 상처받고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의도로 다가왔고,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들은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이 쌓았었던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비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비난하였다고 해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나타내 보였는데요. 그 실질적인 지침이 느헤미야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렸고 그들 때문에 주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대를 세웠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교회 내에서 수요 기도회가 없거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적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수대를 세웠다는 것은 깨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지역교회 목자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역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깨워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어느 순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지금은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광경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주 안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무너지고 있어요. 작은 여우와 같은 작은 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들과 모든 대중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아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그런 기초와 성벽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님들, 믿음의 가장들은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겠노라.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일하면서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모든 일상생활을 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기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대적들이 비방하고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어떻게 보였었습니까? 나의 종들의 절반은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들 중 다른 절반은 창들과 방패들과 활들과 사슬 갑옷들을 모두 들었더라. 그리고 치리자들은 유다의 모든 집들 뒤에 있었더라. 공격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는 5분 대기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증축하던 자들과 짐들을 나르던 자들은 짐을 지던 자들과 더불어 각자 자신의 두 손 중 한 손으로는 공사를 수행하였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더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어떤 한쪽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또 싸워가야 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신앙을 함께 돌보는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처참히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에 빠졌었던 수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오직 그 교회의 목사, 오직 교회만을 부르짖습니다. 가정은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돌보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돌봄과 동시에 믿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도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이 균형을 망가지게 하는 모든 대적의 활동들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여서 식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 먼저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비판이 지혜로운 자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함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판이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공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노라. 그러기에 멈출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비판은 여러분 모두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표식이요 신호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